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자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지 율법에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의 그 요지로 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마귀의 인격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동일한 범죄라고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한 얘기예요. 너나 나나 우리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범죄라는 건 뭡니까? 똑같은 범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한 일이 됐든지 악한 일이 됐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는 이루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들 마음에서. 그러니까 남들하고 달라도 내 마음에서 옳은 거 하면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면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죄와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자기의 옳은 생각이 됐든 잘못된 생각이 있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 아래서는요, 저주 아래 안 있으려면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육신의 순교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죽음으로 난 지킬 거야.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테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압박해오고
이것저것 하면은 내가 내 주장이 옳은 것을 얘기를 해야 그것이 안 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불순종하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이 저거 해가지고 말 안 들어? 잘했건 상관없이 너는 죽이는 것 아니에요. 어? 아주 그냥 아무 죄도 없는 그런 국민들도 공산주의에 하면은 아주 그냥 못된 것들 앞세워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싸워서 만일에 이북에서 침범해서 오면은 기독교인들부터 죽어. 이건 공산주의는 종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기에는 아주 정반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 율법 아래는 거기에 따르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죽음으로 끝내는 거죠. 그게 순교예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10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잘못해도 그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선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분명하다 이거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많죠. 율법의 의인들, 윤리, 도덕적인 게. 그게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에 대한 이걸 모르면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의가 돼서 그게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속고 신앙을 한다고 말했어. 속는다고 말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율법 아래서 사람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으로는 이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남이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의 의는 남이 다 알아. 아, 저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네. 말하는 거고 저렇게 아주 그냥 참 의로운 사람이 없어. 남이 다 인정하자. 보이는 대로. 이게 율법은 보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근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는. 그러니 구원 아무나 받겠어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기독교만 있습니까? 타종교에도 의로운 사람들 많아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하죠. 받들어 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돼? 전부가 다 사람이 아주 인정받고 부와 명예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의인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의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를 깨닫고 보니까 율법의 주인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라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그래서 나를 부인을 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단지 율법은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사는 거야. 죄를 짓든 선한 일을 하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믿음 안에서 의로워졌다고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온전히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를 그때서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속량,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바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속량의 돌이에요. 대속의 돌이, 속량의 돌이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율법에서 진리로 벗어나는 자유 해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속량함을 입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야.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이건 모든 신앙인들이 다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잖아요.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제가 그전에도 주의 종도라고 그걸 얘기를 할 때에 죽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아느냐?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어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산 사람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살아있는 우리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그 모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죽어있는 그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처음으로 사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죽은 자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난 다 산자인 줄 알아. 산자인 줄. 다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로 다시 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산자예요. 산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은 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산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율법으로 다시 죄와 사망의 길로 도로 들어가면은 그 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지. 다시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사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예?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요, 약속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예? 약속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자가 아파트 당첨돼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안 받은 자가 천국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량의 도리, 대속의 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지난날에 사람을 죽인 저거라도 기억도 안 하셔. 기억도. 근데 사람은 기억하죠. 저거 사람 살인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도. 그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한번 죄를 사해주고 취소하고 어쩌고 이러면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근데 누가 변개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변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어겼어요? 내가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기시질 않아요. 근데 내가 어기면은 약속받은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여기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굴까요? 무슨 나무에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건 열매가 매달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사람을 비유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무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백향목나무가 있고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가시나무라는 게 나쁜 가시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디서 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에서 태어나고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매여서 종로로 타잖아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잖아요. 이게 선악을 아는 나무에 달린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가복음 8장 23절에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의 손을 붙잡고 안수하고 난 이후에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 이게 뭐예요? 걸어가는 게 나무가 걸어다닙니까? 나무는 안 걸어다녀요. 그게 사람을 비유를 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거잖아요. 이 소경이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먼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율법의 주관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에 대해서 사람이 보이나이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만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어떻게 열립니까? 율법에 내 마음을 버릴 때에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이 율법의 내 마음은 우리들의 이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일을 해요. 그걸 고린도후서에는 수건이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수건이. 예? 천주교는 수건을 덮고 하잖아요. 여기 율법 아래 있으니까. 예? 모세의 글을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수건 안 써도 내 마음에 있는데 겹겹이 쓰고 있으니 뭘 알 수가 있나? 절대 모르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소경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안수를 받고 깨달아 아는 것은 먼저 사람이 보이나이다. 근데 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율법의 죄 아래 아무리 내가 의로워지려고 제가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 율법에 매여서 10가지를 잘해도 100가지를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 잘못했을 때 100가지 잘하면 의인이죠. 그거야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생명나무 예수를 분별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자는 라고 하는 것은 마귀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근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아담이 마귀인 걸 모르니까. 아담이 마귀인 것을. 그들이 아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들어도 백날 들어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의 도를 먼저 증거하고 입을 봉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줄 때에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거지. 입을 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역사,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세례요한의 물세례밖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다시 배우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받기 이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를 뭐 자세히 가르치고 그런 아볼로라도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아볼로가 내가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를 그렇게 자세히 증거하고 그런데 오늘날의 주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저주 아래 있다, 마귀 아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나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속량의 도리, 대속의 도리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보혈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인 예수에게 달린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